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여성분들 큐티 모임에 줌으로 하는 거 제가 잠시 이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줌에서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해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한 20분 이상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보기 좋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못 뵌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조만간에 함께 시간을 좀 맞춰서 또 함께 남성분들 전체가 또 한번 얼굴 보고 그냥 인사 나누는 시간, 꼭 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좀 얘기도 좀 하는 그런 시간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굉장히 또 보고 싶습니다. 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이 미국에 또 좋은 것들이 또 기억이 나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또 미국의 좋은 날씨와 좋은 것들이 또 막 생각이 나요. 미국이 그만큼 그립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립고, 성도들도 다 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 미국 땅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또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몸은 다른 곳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테크놀로지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내 어떤 권세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오늘도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신실하신 광야를 보이시며 거짓없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나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오늘은 경건함이 필요한 시대, 경건함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소리가 제가 조금 차분하게 오늘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또 밤 12시예요. 여러분, 밤 12시라 또 층간소음, 한국 아시죠? 한국 그거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여기 장모님 아파트인데요. 방송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뭡니까? 이 밤에 12시 반부터 이제 미국 학교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밴드도 있으니까 우리 은채가 이 플룻을 불거든요. 가능한 약하게 부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막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면 밤에 또 이렇게 들릴 수 있고 또 아무래도 밤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적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내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소리 보고 오늘 뭐 목사님이 또 다운됐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이퍼돼 있고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데 다만 또 이 이웃에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 경건함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재앙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우리가 애굽의 열재앙처럼, 재앙들이 몇 개가 막 한꺼번에 막 덮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메뚜기 재앙도 지금 오고 있죠. 뭐 지진도 오고 있죠. 또 뭐, 여러분, 지금 뭐, 또 전염병이 돌고 있죠. 또 산불도 나죠. 이건 뭐, 정말, 한꺼번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닥쳐오고 또 우리가 그런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걸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가면서 캘리포니아만 벌써 뭐 80만 명이 죽었다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80만 명이 확진자입니까? 80만 명이 확진자겠죠. 그죠? 20만 명이 전체 죽었으니까 확진자가 80만 명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한국도 왔는데요. 한국도 이제 방역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확진자가 이제 거의 100명 안쪽으로 이제 계속 다시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확 올랐다가 다시 이제 100명 아래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이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그죠? 낮은 숫자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냐면요. 뭐 일단 정부가 잘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되게 조심해요. 뭐 한국이 병원이 좋고 다 좋아도 한국 사람들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합도 잘 되고 굉장히 조심해서 그래 해요. 그러니까 모임도 막 공적 모임을 잘 안 하고요. 이번에 추석날인데도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 정도로 그리고 어머니들도 내려오지 말라 그러고 또 자식들도 괜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전염병이 전염될까 봐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이번에 그런 모임도 소모임도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처럼 느슨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 국민이 아주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그 조심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의료 시스템이 그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혹 걸리더라도 의료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망자도 굉장히 사망률도 낮고 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아주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한국보다 컨트롤이 잘 되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도 여러분 두 자릿수 또는 뭐 지난번에는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됐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리테일 샵들 있죠. 제가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큰 마트에 가보면 밑에 이제 그 음식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사가 다들 너무 안 된대요. 또 물론 가보면 막상 정말 가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작은 가게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급 지원하면서 이제 먼저 소규모 가게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게들이, 물론 미국보다나 다른 지역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만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재정 여유나 이런 그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 닫는 가게들도 많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요,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나라도 여전히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예민해 있다라는 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물론 또 산불도 캘리포니아를 위협하고 있고 지진도 찾아왔고 정말 여러분 이 가게들이 망하면서요. 기근도 온 거예요. 기근. 그죠?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이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고대 세계에 또 과거에 성경 시대에 찾아왔던 그런 여러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을 때, 이런 재앙들이 올 때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이런 재앙들이 찾아올까? 손가락질을 다른 데로 돌리기보다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재앙들은요, 성경에서 보통 어떤 때 찾아오냐면은 불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재앙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도 이러한 재앙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되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건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경건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 옛날에 제가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레위기가 큐티 본문 말씀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레갑 족속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34장, 33장부터 35장, 35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족속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개하는 족속이에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example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온 example이에요. 그래서 독특합니다.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민족을 보라고, 즉 이 사람들을 레갑 사람들을 보라고, 레갑 가문을 보라고 하면서 example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을요, 이렇게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죠. 그죠? 전에 한 방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 그죠? 제접하겠죠.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레갑 족속에게 얘기를 하고, 대접을 하거든요. 그게 2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요, 그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다들 조금씩 마시라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이 우리는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조상, 레갑 족속의 조상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33, 3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나답이 포도주를 금했기 때문에 이들의 조상이 이들의 아버지가 이제 그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같이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포도주나 집 같은 것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라면 뭐 특별히 많은 소유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 그 이후로 이 레갑 족속들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유를 최소한 간촐하게 하고 집도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굉장히 간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레갑 족속에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선조가 남긴 이제 유언이고 메시지인데, 물론 성경이 여러분 이 레갑 족속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나실인 아시죠, 그죠? 나실인도 우리 저기 3, 4, 2, 그죠? 보면은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한 자들은 그 규정을 따라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나 그리고 사사기 쭉 넘어가다 보면 이 나실인 서약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실인 서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또 아주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레갑 족속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라고 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레갑 족속의 그 선조, 즉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가족에게 특별히 유언으로 남겨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이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안 뿌리면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씨 뿌리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안 뿌리면 어떡해요? 당연히 씨를 뿌려야죠. 근데 레갑 족속은 레갑 족속 특유의 어떤 그 집안 내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레갑 족속을 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선조, 즉, 요나답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 술로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술 때문에 막 패가 망신하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은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아가라. 즉 포도주 먹지 말고 또 집도 소유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의 유언이고 사람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도 이 레갑 족속이 다 따라서 오늘날 저희 할아버지의 그 유언처럼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레갑 족속도 사람이 준 명령도 이렇게 잘 지켜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것은 레갑 족속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라라는 게 아니고요. 레갑 족속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의 유언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라고. 이 레갑 족속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조상의 말도 수백 년 동안 어김없이 이렇게 지켜오고 있어요. 아주 순결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손을 내밀어도
그게 그뿐이에요. 또 막 나중에 그냥 그 하나님 언약을 다 깨버리고 인생 막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 족속은 인간의 얘기도 저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냐라고,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태도, 자세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즉, 이 레갑 족속이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죠? 술도 입에 안 댔죠. 집도 소유 안 했죠. 막 씨 뿌리면서 막 사업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그 가정의 분위기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때론 손가락질도 하잖아요. 그죠? 아유, 뭐 저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기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뭘 경건한 사람을 뭘 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그걸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을 보면요, 레갑 족속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서 35장 있잖아요. 이 본문이 아니고서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의 여러분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모르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몰라요. 성경도 기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레갑 족속에 대해서 몰라요. 이 예레미야서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족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좀 보수적이든, 좀 진보적이든, 뭐 어떻든 간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면서 결국은 그 민족에게, 그 가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 족속처럼 경건하게 살아간 그 집안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돌봄을 받는 그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불경건한 시대에는요, 여러분, 지금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 재앙들이 지금 오잖아요. 이 코로나 같은 재앙도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의 잘못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인생을 그냥 너무 막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분 그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환경 문제만 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지금 환경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다 인간의 욕심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은 많은 재앙들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경건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경건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간다. 경건함이란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더 응축적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그냥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만 그대로 지켜도 경건한 삶이 돼요. 십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이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때 뭐 나왔다고 해서 너무 옛날 거야, 너무 올드해,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여러분, 인간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들이 있죠. 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의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대체 그 십계명이 얘기하는 그 경건함, 십계명이 말하는 것들을 그걸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빨래 이렇게 물을 짜듯이 또 쭉 짜보면요, 결국은 십계명은 두 돌판에 있잖아요, 그죠? 한쪽 돌판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다른 한쪽의 돌판은 뭡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즉 십계명은 둘로 딱 나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내 이웃, 그리고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경건함 얘기인데요. 그건 뭐 그냥 여러분가 다 알고 있듯이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계명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명령은 또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여러 재앙이 덮치는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결국은 십계명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 그죠? 십계명의 한쪽 돌판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덮쳐올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또 막 재앙이 덮쳤는데 예배 드리기가 쉬운가요? 물론 여러분 또 이것에서 디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여러분 무조건 현장에서 모여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제 집사람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2차 항암하러 갔다 왔거든요. 이제, 어제 2차 항암이 아니라 어제는 이제 그 집사람 뭐 진단서를 좀 뗄 게 있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큐티책을 또 구입했어요. 근데 이제 10월달 큐티책을 하는데 제가 아내가 또 이제 진단 뭐 이렇게 하는 중에 큐티책을 제가 구입해서 이제 큐티책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참 이 큐티책을 보면서 또 그 병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이 되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여러분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은 다들 그냥 그 암이 오면은 다운돼서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으니까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십계명에서 주는 경건함이에요.
첫 번째 경건함.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재앙이 닥치고 어려우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잘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축복받고 성전이 막 하늘을 찌르고 뭐 부유하고 나라가 잘 됐잖아요.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고생하면서 고생하고 정말 해서 결국 그곳에서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 예배당을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그죠?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지금 여러분 재정도 어렵고 모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 울며 씨 뿌리며 나가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결국 거둡니다. 결국 그 거두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를 모를 뿐이지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계명 후반부가 이제 사랑과의 관계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과의 관계는 결국 또 정리해보면 뭡니까? 부모 공경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도적질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또 메시지는 뭐냐면요. 결국 부모 공경.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부모들하고 싸우고 깨지는 때가 많아요. 한국도 제가 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요. 부모랑 원수지간 된 사람도 많고요.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하고요. 부모를 향한 리스펙트가 참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다 떨어져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참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이 물질 이 시대에. 그래서 한국이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굉장히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더욱더 부모 공경이 필요한 시대예요. 부모들이 우리랑 세계관이 다르고 또 정치관이 다르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좀 잘 기억해서 부모님들을 여전히 공경하는 마음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오늘날 절실한 말씀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이 간음이 넘쳐납니까?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간음이 정말 넘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뭐 우리가 구체적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땅에 여러분 이 재앙은 이 말씀만 잘 지켜도요 이 재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간음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간음들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넘쳐납니까 여러분. 이 미국 안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잘 지켜도 돼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결국 음란한 문제거든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 간음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결국 음란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할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만 잘 지켜도요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요 너 가정 잘 지켰구나. 남의 아내 안 쳐다보고 남의 남편 안 쳐다보고 정말 너 가정 경건하게 잘 지켰구나. 그것만 해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십계명에서 여러분 뭐 교회를 뭐 크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정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남의 아내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간음 때문에 이혼이 오늘날 50%가 넘어가고 온 가정이 다 깨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잉태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기억한다고요. 재앙을 멈추고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경건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섹슈얼리 경건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한국도 와보니까 너무나도 그게 많이 무너졌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이 그게 절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문란한데요. 다 무너져 있는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진리잖아요. 경건이 뭐냐 그러는데 십계명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경배, 하나님 붙잡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고 남의 안에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진리가.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단순하잖아요. 저건 뭐야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죽을 때에 정말 사실 쉽게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재앙이 덮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레갑 족속을 찾고 있어요. 레갑 족속은 경건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덮치는 이런 시대에, 재앙이 넘치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경건하게 살라란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경건이 뭐냐? 경건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찍이 십계명을 허락하시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이웃 간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좋은 시대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게 하시고 성적으로 경건하여서 가정을 잘 지키며 남의 아내를 탓하지 않고 남의 남자를 탓하지 않는 그러한 비엔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도 한국도 오늘 설교 또 내용처럼 재앙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이 도는 것이 잠시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장기간으로 가는 건 우리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해달라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국 땅에 그 바이러스 이게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심해질까 걱정인데, 어찌됐건 마스크를 다 껴서 이 나라에 바이러스가 이제 번지는 것이 멈추고, 무엇보다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백신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미국 땅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업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한국 땅도 많은 면에서 또 지금 이런 작은 그런 여러분 중소 리테일 샵들이 많이 무너짐으로써 가정들이 다들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국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도 좀 더 자유롭게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경건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십계명을 꼭 기억하여서 그 10가지의 법칙들 10가지의 말씀을 잘 내 삶에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잘 지켜서 결국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복원되고 또 이 땅에 재앙이 멈추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잘 막아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업당하는 자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사업으로 또 위기가 있는 집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하나님 해결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에도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며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 하나님 조국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속히 빨리 이 재앙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재앙이 넘치는 이 때에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